바울과 실라가 문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옥중에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간수장이 하나님께로 가정과 함께 돌아오는 이런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고, 이런 성도를 일컬어서 살아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답답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찬송이 답답하고, 기도가 답답하고, 생활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늘 기도가 답답하고, 또 찬송이 답답하고. 찬송을 이렇게 여러 회중이 함께 부르면은 잘 부르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남이 다 부르니까 그냥 자기는 속 안에서, 입안에서 그냥 우물우물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목청껏 찬송을 하면은, 이 교회당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찬송을 하면은요,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신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니까 그냥 찬송을 우렁차게 해. 그러면은 그 예배 자체가 벌써 찬송에서 그냥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찬송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찬송 좀 못 불러도 괜찮아요. 좀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살아있는 교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은 성도들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함께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성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에 죽어가는 교인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일어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교인은 아닙니까? 죽어가는 교인,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교인이요? 여러분, 밥맛을 잃은 사람이요, 구미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입맛을 잃어버린 교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에 아무런 재미가 없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이 가득 차고 머릿속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자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컬컬합니다. 기도가 답답하고 봉사가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답답한 심령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컬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1년 12달 컬컬해. 1년 12달 답답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1년 12달 왜 답답해요? 왜 그렇게 컬컬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좀 새롭게 해야 돼.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컬컬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기름이 마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죽어가는 교인들이 많으면
어때요?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항상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합니다. 열매는 없이 요란하기만 해요. 열심히 식어가는 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참 열심도 있었고, 옛날에는 내가 참 심령도 뜨거웠고,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미적지근해. 언제 식었는지도 몰라. 지난주일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때에 미적지근한 심령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토쳐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심령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언제 내 신앙이 이렇게 서늘하게 식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때만 아주 마음속으로 동경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있는 신앙생활. 멀찌감치서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깊이 가면 재미없어. 그냥 저 뒤에 앉았다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있었어요. 살아있을 적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한 비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도 저 예수와 한 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헐른 나는 저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신앙이 점점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교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회색 교인이라고 해요. 필요하면 간에 가서도 묻고 필요하면 쓸개에 가서도 묻고. 여러분, 그런 회색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죽은 교인, 죽어가는 교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빨리 일어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장 4절에 살아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몇 명의 교인이 4대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몇 명의 신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종자와 같은 사람들이 불씨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몇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죽었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 심령이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은 새롭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심령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어떻게 해요? 소생합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더미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지는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않을 것이다.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호적등본을 띄면, 요즘은 좀 다른 것 같다. 하여튼 호적등본을 띄면은 우리 윗대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정리를 한 줄 아세요? 다 이렇게 빨간 줄을 다 이렇게 X자로 거놨어요. 죽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워놨어요. 죽은 사람 표를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새롭게 소생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죽어가는 자 모두가 다 이 시간 성령의 강권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른 심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어서 간섭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